인정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오늘 5월 마지막 주인데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에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웠던 이런 인생 가운데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쓰임 없게 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 열어서 하나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물붓듯이 부어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장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존귀한 주님 영광 좀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오픈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동일하게 우리가 영상으로 녹음을 해서 온라인으로도 같은 시간대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나 또 성도님들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들 저희들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니까요. 여러분 또 CD를 통해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들어오실 때 주일 헌금은 본당 입구 뒤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오실 때 입구에 손 세정제 여러분 테이블에 있는데요. 손을 잘 닦으시고 예배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그리고 본당에 우리가 이제 오셔서 착석할 때에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요. 거리를 우리가 유지하고 함께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당분간 친교가 아직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함께 참고해 주시고요. 다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이 이제 끝나는 날인데요. 우리가 끝까지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 결코 잘못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꼭 기도해 주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지금 미국에 정말 많은 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힘든데 많은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믿는 우리가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 미국을 위해서 특별히 또 정치계에 하나님 준비된 분을 정말 이 땅에 세워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각 지역마다 특별히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결코 억울함과 그런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 환우들 오늘 좀 많이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많고 힘듦이 많습니다. 환경 때문에도 어렵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사람들 때문에도 더 어렵습니다. 정말 주님의 방법대로 이 땅이 살아가면 너무나 좋은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억울한 사람도 많고 힘든 사람도 많고 병든 사람도 많고 다 아버지 불쌍합니다. 오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 안에 아버지 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억울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 불쌍히 도와주시고 긍휼히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변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름 준비하고 등불 준비하며 예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신부의 마음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는 믿음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하나님 우리가 안일하게 있지 않게 하여 주셔서 지금은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아주셔서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각 아버지 행정기관이나 모든 아버지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도모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손길 통하여서 아주 믿음의 아버지 정진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들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복음 앞에 아버지 변질되게 하지 말고 아버지 복음을 아버지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일어난 역사가 있게 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주님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우리 안에 아버지 용기와 주님 주시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믿음 있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아버지는 입술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아버지의 행동으로 보여지는 아버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자막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어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 구원의 계시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시고요. 이 땅에서 믿는 자가 왜 살아가야 되는 데는 분명한 이유를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다 계시해 주신 것이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계절로 따지면 겨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겨울은 아니, 실질적인 계절은 겨울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겨울 같은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삶의 패턴과 모든 것이 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었던 믿음도 멈춰지게 되고 삶의 패턴도 다 바뀌어가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왜 이 시대를 지금 겨울이라고 느끼냐 하면 여러분, 나무를 보면 압니다. 나무에 보면 나이테가 있죠. 대충 그 나무는 이 나이테를 보면 그 나무의 건강 상태와 그 나무의 나이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나무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엄청난 양분을 섭취하여서 겨울이 되면 앙상한 가지만 있었고 죽어버릴 밖에 없었던 나무, 저 나무가 과연 살아날까 했는데 봄이 되면요 양분을 너무나 많이 받아들이고 푸르름을 가운데 나가는 그런 나무들을 보게 됩니다. 가을이 지나 겨울을 맞이한 나무를 볼 때 마치 죽은 것 같았지만 앙상한 나무 가지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것처럼 지금의 시간은 우리가 성장하는 시간이라기보다 성숙되는 시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 겨울 같은 어두운 시간들을 지나가는 것 같지만 지금은 봄에 성장하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성숙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우리가 온전히 연합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될 성숙의 시간입니다. 멈춘 것 같지만 더 견고해지고 누구도 이 계절을 그러므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도 이 성장과 성숙의 섭리에 다르게 빨리 성숙되는 나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수기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경을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시는데요. 세 가지로 묶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의 많은 자녀가 구원의 계획에 들어가기 위하여 길을 잃지 않고 올바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먼저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한 다음에 나사렛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나사렛에서 목수 요셉의 아들로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약속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라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인하여서 더 이상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보이지 않으실 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라는 이 시간에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보여지는 교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물처럼 이런 교회가 있지만 실질적인 교회는 우리 자신들이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에클레시아, 우리가 부름을 받은 우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아직도 교회가 소망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를 통하여 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은 전반부의 내용인데요. 성령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성령의 능력이 그냥 성경 속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모두의 사건을 이루는 변화되는 축복이 오늘 사도행전의 축복의 말씀으로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이라는 책은요, 의사였던 이방인이었던 의사 누가로 인하여서 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과 선교의 파트너였죠.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소편입니다. 소편이라면 전편이 있었겠죠. 바로 누가복음이 사도행전에 이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함께 기록하였습니다. 이 기록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요. 사도행전에는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가카요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카라는 뜻은 뭐냐 하면 높임을 받은 사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데오빌로 가카요. 데오빌로라는 뜻은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성령의 능력으로 기록한 데는 분명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에 분명히 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 행하시며 가르치시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쓰고자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가르쳤던 일들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는 이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신 것과 그리고 가르치신 것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런 모든 것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 것이죠. 그리고 이미 그 일을 데오빌로에게 전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을 쓴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오늘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의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의 시대가, 예수의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어지고 역사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오심을 소개하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소개하기 전에 누가는 먼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건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사건이 있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건 뭐예요? 예수의 사건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사건에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러한 놀라운 사건이 우리의 삶에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께서 행하신 가르침과 그분께서 행하신 일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 포함하는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오늘 우리 안으로 믿어지고 들어오지 않으면, 역사되지 않으면 성령님은 더 이상 오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 사건은 시작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무엇이냐면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이 간디는요, 성경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을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이 이해하고 있는 그 예수, 나는 그 예수를 너무너무나 존경하고 좋아한다. 그리고 그 예수의 정신에, 예수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나는 동의한다. 그러므로 무폭력주의를 주장하고 인도를 이끌었던 간디였습니다. 그래서 간디의 삶을 보면요, 비폭력주의 이러한 모습들이 등장을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간디의 그 비폭력주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십시오.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체험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성령이 없습니다. 예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예수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믿음 가운데 주장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확실히 나의 삶에서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일상의 삶의 지식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예수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나는 존경한다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가 아니라 메시아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통치하시는 왕이 되시는 예수 사건이 존재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임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같이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고 예수는 굉장히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분이시고 예수의 가르침은 숭고하다라고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으로, 나의 삶 속으로 믿음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들어오시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원하는 예수를 만나는 인격 정리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성령은 우리에게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놀라운 성령의 사건을 누가는 소개하면서 성령 사건 전에 분명히 예수님의 사건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사도행전을 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해 받으신 후에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건의 클라이막스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예수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으신 예수를 부활시키시고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참된 진리는 뭡니까?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내 죄가 사해지게 되고 부활의 영광을 함께 경험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의 삶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런 성경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죽은 예수님만 믿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예수를 보면서 공허하고 신앙생활을 끝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무덤을 박차시고 일어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나의 일터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의 관계 속에서 열방 가운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죽은 예수님은 여러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의 눈은 죽어있는 예수가 아니라 오늘도 부활하셔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예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의 죄 문제만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죽으신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시며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건, 그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고 경배하는 사건, 그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사건이 선행될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사건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전해진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죠. 그때는 예수님의 말씀은 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그 미랄이 죽으면 어떻게 열매가 맺히는지 설명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누룩이 반죽 전체를 변화시키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성장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러므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땅의 것만 찾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 해받으신 후에 저에게 확실한 믿음의 증거로 40일 동안 저에게 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주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속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땅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이 땅에 하나님의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어떤 어머니가 네 아들을 두고 임종을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큰 아들부터 손목을 잡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굿나잇, 가장 큰 아들에게 굿나잇이라고 키스를 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셋째 아들까지 다 굿나잇 인사를 하고 마지막 넷째 아들에게는 굿바이라고 인사하는 겁니다. 넷째 아들은 숨을 몰아쉬는 어머니에게 왜 다른 형들에게는 굿나잇이라고 인사하면서 왜 나에게만은 굿바이라고 인사하냐고 어머니에게 컴플레인합니다. 그 어머니는 말합니다. 너의 다른 형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이 밤이 어두운 밤이 지나가면 새 아침이 이르면 내가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굿나잇이라고 인사한 것이고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넷째 아들은 이 자리에서 통곡하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너에게는 굿바이라고 인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임종하시기 전 어머니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예수 사건이 우리 가운데 먼저 시작되면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오늘 성령의 사건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역사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보례를 위해서 성령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결단코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만날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한 피지컬리 볼 수 없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가 삼위일체이신 성령의 시대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하여 당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전하시는 으로 받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늘 이 말씀의 약속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에도 말씀하셨고 너희가 들은 것이야. 이것은 아마 사도행전의 속편인 누가복음의 내용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내면 위에서부터 높은 곳에서 온 능력으로 입히우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 약속이 오면 뭡니까?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니라. 그 약속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여 오는 것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파워를 받는다. 파워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러므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내가 한 일뿐만 아니라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말씀하게 하셨던 바로 그분이 성령이 오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따라서 능력이며 너무너무나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건이 이미 펼쳐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성령을 굳이 보내주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예수 사건은 성령 사건이 생기지 않으면 예수님의 복음의 사건은 멈추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면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사건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과거 완료형의 아련한 기억 속으로 사라지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계속적으로 현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앞으로 미래의 진행형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 사건이 성령의 사건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약속하고 있는 오늘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과거에 만났던 예수님이 그냥 이전에 과거에 만났던 예수님으로 머물러 있는 기억 속에서 예수님으로 변질되지 않고 오늘 만나는 예수님, 오늘 내가 새롭게 만나는 예수님, 앞으로 역사하신 예수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의 놀라운 강림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부흥회 때마다 부흥사들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는 게 그냥 뭘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늘 함께 하신다는 걸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고백하고 나아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 과거의 교회로만 머물르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회, 미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라면 한번 예수를 만났던 경험, 고백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끝없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사건은 능력의 오늘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시고 당부하십니다. 첫 번째 당부는 뭐예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4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제자들이 가장 벗어나고 싶은 곳이 지금 어디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자기들이 지금 있는 곳 예루살렘을 빨리 벗어나고 아마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함께 동행하십니다. 제자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이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던지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도 못 알아볼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으시지요. 무슨 대화를 너희들이 나누는가? 지금 예루살렘에 오는데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당신은 모르십니까? 예수 그분은 우리가 믿은 메시아였는데 그분이 잡혀서 십자가에서 갈갈이 찢겨서 죽임을 당했는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그것도 모른다는 것입니까?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로마 병정들에게 넘겨주어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여버렸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까? 대화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도망치듯이 이제는 떠나고 싶은, 피해가고 싶은 공포의 자리였습니다. 죽음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도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면 아마 그들이 이 땅에서 한 자리 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 그까지 배 몇 척 버린다는 게 뭘 대단한 것일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의 정권을 잡고 직권을 잡고 나면 우리도 한 자리 할 것이다. 갈릴리 사람들이 야망이 제자들 뒤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인간적인 허망한 꿈이 산산조각 나는 곳이었습니다. 비록 그 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꿈이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철저한 배신감을 느끼고 실망감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오해하는 곳에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전환점이 온 것이다라고 했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억울해하고 계속한 한숨을 짓고 눈물을 지으며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지긋지긋한 곳이요, 두려운 곳이요, 공포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은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로 말씀하는 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삶의 목회를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딱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내가 왜 이 중심에 있어야 되는가? 떠나고 싶죠. 피해가고 싶고 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가? 라고 떠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오늘 나의 마음은 떠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내가 상관하고 싶지 않지만 오늘 이 일이 주님이 당부하신 거라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여러분도 직장 생활하다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과 교회 생활하면서도 잘 맞지 않는 사람 얼마나 떠나고 싶어요.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닌데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얼마나 떠나고 싶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정이 예루살렘입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키우는데 현실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싸우는 것도 괴롭지만 우리는 다 포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내가 해봐야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나 하나 한다 그래서 변화되겠어? 그러고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떠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터가 예루살렘입니다.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라는 기대를 가지고 일터에 갔는데 사소한 일에 목을 매야 되고 자존심까지 상하면서 있어야 하는, 근데 이 일을 하면 내가 무엇인가 삶의 낙오자가 될 것 같고 경쟁에 밀리는 것 같기도 하고 환경이 너무너무 괴로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린 지긋지긋한 곳, 떠나고 싶은 현장을 한 곳쯤은 다 안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벗어나고 싶고, 그리고 이런 현장에 내가 왜 있어야 되는가라고 갖고 있는 것이 누구나 하나쯤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왜냐하면 성령이 삶의 현장으로 예루살렘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긋지긋한 곳으로 성령께서는 오시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순종하기도 어렵고 납득하기도 어렵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의 약속의 시작입니다. 슬픔보다 좌절보다 실망보다 더 큰 성령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한숨보다 고통보다 큰 성령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지긋지긋하게 생각했던 바로 그곳으로 오늘 성령이 오시는 곳입니다. 그 현장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으로. 여러분, 왜 예루살렘이 하는 것입니까? 다른 곳이면 안 됩니까? 왜 제자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배를 갖고 있는, 고기를 잡는 갈릴리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마태가 쉽게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런 쇠가루로 성령께서 오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갈릴리 가서 고기 많이 잡는 그런 곳에 제자들이 자기의 힘으로 아마 고기를 잡게 되면 이제 자기들의 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자기들의 어떤 노력으로 살아가는 줄 알겠죠.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부자가 되어가고 있다면 그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조금 더 돕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긋지긋하다는 곳, 떠나고 싶어하는 곳, 그곳에서 성령이 오시고 그곳에서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제자들은 합니다. 무엇이에요? 숨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두려움과 공포와 실망과 좌절과 한숨 때문에 자기들은 거기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예루살렘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보면 제자들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실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예루살렘은 처음부터 저주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한숨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를 보고 두려워하고 한숨을 쉬고 공포에 떨고 있지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하면 처음부터 삐뚤어진 욕심을 쌓아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평화의 도시, 평화의 반석인 예루살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인간의 야망과 욕심이 예루살렘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주고 이루어지는 곳으로 탈바꿈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후에 예수님의 성령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그 예루살렘의 실망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능력이 입혀지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실의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 보입니까? 무능력해 보이고 능력은 없어 보이고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가 쉬었던 적 가만히 보십시오.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성령이 오시면 우리 교회들이 이 땅에 변화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다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거기에 성령이 오시면 그 자녀가, 그 가정이, 그 교회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변화의 용광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새 영을 부어주시며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때때로는 지긋지긋하고 떠나고 싶은지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그 예루살렘에 오시면, 나의 예루살렘에 오시면 그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회복될 것이요, 하나님을 높이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른 땅에서 풀이 나기 시작할 것이고 광야의 시내가 흘러게 될 것이고 놀라운 역사가 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두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약속하신 두 번째는 뭐예요? 제자들에게 주었던 아버지의 약속이 있다는 걸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조급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무기력해지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느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시킬 수 있도록, 성령께 순종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고, 약속하신 선물을 오늘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나가는 귀한 시간은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교회가, 저희가 기다릴 때에 오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릴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놓여있는 예루살렘을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떠내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머물기만 하십시오. 머무십시오.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감으로 충만해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십니다.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주실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 세례는 우리가 구원받고 회개와 거듭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연합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늘 맵타이즘 침례입니다.
물에 잠기다 수장되다입니다. 물속에 오래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숨을 못 쉽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나면 멈췄던 가쁜 숨을 호흡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수장됐다가 뵙타이즘, 죄에서 죽었다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것. 그런데 오늘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건 교단마다 다 답이 틀릴 수 있습니다. 어떤 교단은 장로교는 성령 세례가 함께 온다. 오순절 계통은 순복음 계통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 방언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는 즉 성령의 사역은 저 여러분이 체험한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 성령 세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로교에 갔던 교리나 순복음이 가지고 있는 교리나 성결교가 가지고 있는 성령에 대한 교리가 거기서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은 교리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는 즉 성령의 사역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것, 체험한 것보다 더 크신 역사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이 교회 가운데 오시면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능력이 임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두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만약에 내가 모르겠다면,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성령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기분이 뭔가 안 좋은 것 같으면 성령을 안 받은 것 같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령이 계신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기도하게 하십니까? 오늘 성령께서 내 안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십니까? 예수의 오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나는 성령 받은 것이다. 여러분, 구원 말고 오늘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받으셨나요? 오늘 임재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다시 한번 주님의 모든 것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하시며 조명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하시는 확신하는 그 성령님, 확신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받지 않은 거죠. 받았으면 어떻게 내 안에서 확신을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설명해서 받았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이 성령 받아라 해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를 나의 생명으로 먼저 예수 사건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면 오늘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의지하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그분이 오시면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환경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성령 받았다는 사람을 보면 참 이상해 보이고 나하고 뭐가 틀리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것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함께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증인이 따르니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새로운 방언을 말하며 이러한 것들이 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이상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덮으시면 이전에 이해 못했던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해석이 되고 조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더 힘들고 어렵지만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계속적으로 바라보면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갖고 있던 어려우면 떠나가고 싶고 내가 그 일을 포기하고 싶지만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깨닫는 순간 믿음의 정진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수 있도록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내 입술에 찬양이 흘러넘치며 내 안에 어떤 문제와 모든 것들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안에 모든 걸 의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누가 보아도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건이며 지금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나가야 될 이유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 성령의 충만을 함께 구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구할 때 그분은 결코 우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탄식하시며 우리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진리의 예수를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조명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 강림절에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나면 제일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지치고 낭만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면 우리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는다 그래도 두렵고 떨림이 있어도 내가 피하고 싶어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시간을 찬양하면서 주님께 준비된 예물과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한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은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리 주시네. 승리의 노래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깊으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저에게 내
거친 거 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며 이 땅만이 전부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님을 입혀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이 아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시며 우리가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은 흉흉하고 세상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질서를 통하여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예루살렘에 있지만 아버지,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늘 주님과 함께 비상하며 주님과 함께 견디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딜 수 있는 건 성령입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구에서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순간에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가 진리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성령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아버지 믿음으로 해석되는 역사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과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심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정에 주님 더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감증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선교지마다 복음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교회가 아버지 깨어서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더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는 마음 가운데 예수를 사랑하며 예수를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예배 가운데 몸이 불편하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와 선교지 위에 이 미국 땅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